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저녁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이고 예배 드릴 때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또 염려했더니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비가 멈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버리셨는데 이들이 지은 죄는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행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또 죄입니다. 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이 죄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는 것과 해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해라 그런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하고 무감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 8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27,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먹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죄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뭐가 불순종이었을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고 사명이었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지금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뭐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는 그냥 여기 가만히 여기 있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반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온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 아유, 안 가.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아유, 내 이름을 높이리는. 이 지금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가 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도, 첫 번째 주시는 사명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위대하신 명령도 동일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멀리 멀리 가라. 너희는 온 땅 끝까지 가라. 너희는 가득 충만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거기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 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다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계속 머무르기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습성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해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다가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오고 하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우리가 만들고 여기 머무릅시다.
제자들의 성품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흩어지고 또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고 온 땅까지 가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는 우리는 머무르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늘 우리들의 마음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 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셔요. 사도행전 말씀 5장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그들은 갔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봐봅시다. 5장 12절부터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또 뒤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주께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인데 병든 사람들도 메고 왔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16절 봐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나음을 얻었다. 자, 28절 봐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어째요? 가득하다 그러죠. 자, 여러분, 가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 넘쳐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졌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고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한 칭찬과 이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제 넘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6장에 가면 6장의 제자들이 온 땅 열방을 향해 흩어졌을까요? 6장 1절 봐봅시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져서 모이기만 했지 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인 유대인들과 히브리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지금 이제 뭔가 한계점에 지금 다다라서 지금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7장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처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머무르고 우리의 영역을 곤고하게 쌓는 것이 좋지,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흩어지고 온 땅까지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처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했던 그들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도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쌓은 바벨탑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도 그냥 자기들의 소유 옆에, 자기들의 생업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떨쳐 일어나고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야, 우리도 동참하자 하는 지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자기들의 소유 옆에, 자기들의 양떼 옆에, 자기들의 생업에, 자기들의 배에 그냥 머물러 있던 지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에 보니까 루벤,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 그들의 땅에, 단은 그들의 기업의 배에, 아셀은 해변과 항만에, 그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렀다.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 그들은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우리의 영토를 쌓아놓고 우리의 그냥 재물을 쌓아놓고 여기에 그냥 우리의 생업을 곤고히 하면서 그냥 우리는 여기에 있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너희는 온 땅 열방에 가서 주의 직인되라 하시는 말씀과 상충하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것은 아니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불순종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또 핍박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 오늘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그가 늘 하는 것이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차곡차곡 거기에 쌓기만 합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넘쳐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온 땅에 가서 정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만 머물러서 더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우리는 이 비유는 기억하는데 이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 못해요. 이 비유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이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가득 찬 것을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고 정복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명령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쌓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도 그냥 가만히 그냥 지키자, 머물자, 버티자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정복하자, 가자라고 합니까? 우리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몇 층까지 쌓았을까? 지금 계속 우리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쌓아버렸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정반대로 산 거예요. 이들은 야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 있자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처음 명령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보여주는,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거절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집, 고향, 친척들과 함께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편하고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내 생업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물러 있고 지키고 그냥 쌓아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득 그냥 머물러서 부패하여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이후에 흘러 넘쳐서 온 땅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라, 한계를 무너뜨리는,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랄 땅에 갔는데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뭐 그랄 땅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 네가 선한 마음으로 한 줄 아니? 내가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 집의 태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 편이시다. 너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맹세해라. 우리 아들, 손자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겠다고, 어떤 거짓도 행하지 않겠다고,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맹세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라는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처럼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대신 아브라함은 뭘 쌓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느라고 뭘 못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여기 머물러야지 하고 바벨탑을 쌓고 그의 울타리를 쌓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곳에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터전을 만들자 바벨탑을 쌓고 울타리를 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담을 쌓지 않고 그 대신 뭘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오늘 그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여주시는 땅 열방을 향해 가고, 자기의 울타리를 쌓고 자기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둘 중에 어디를 더 닮아 있습니까? 오늘 내 생업의 울타리 더 높이 쌓고, 창고를 더 높이 쌓고 더 크게 쌓고, 오늘 내 이름을 더 높이 쌓고, 오늘 우리는 더 이곳에 머무르면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버티자 하면서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우리 주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지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 말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 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쓰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셀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거기에 뭘 쌓아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러니 바벨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면 잘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의지해서 우리는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오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바벨탑을 쌓기를 거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오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땅 열방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온 땅이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